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7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까지 앞에 16장까지는 삼손까지, 온니엘에서부터 시작해서 삼손에 이르기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타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 또다시 이들이 평안을 누리다가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웃 나라들에게 넘기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일들이 끝나고, 그러한 이야기의 패턴이 끝나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런 연대기적 구조를 탈피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앞에 17장, 18장은 미가가 세운 이 신상과 관련해서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의 첩의 이야기를 들어서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시대 연대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사기 16장까지는 쭉 연대기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시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파가 자기 지파, 자기가 머물 땅을 찾고 이러는 걸 보면 후반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반의 이야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떤 시간이 흘러서 이만큼 이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가 아니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미 그들이 이만큼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서 이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버린 미가가 신상을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은 1,100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도둑 맞은 거예요. 그냥 어디 뒀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돈 훔쳐간 사람을 막 엄청나게 저주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미가에게도 누가 내 돈 훔쳐간 놈 엄청나게 저주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웠는지 어머니에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내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돌려드리겠다고. 저주하지 말라고.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그 돈 내가 가져갔다고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가 어머니가 자기 돈 훔쳐간 사람 저주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는 게 두려웠는지 어쩐지 그 돈 내가 가져갔다고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입으로 뱉은 저주가 자기 아들에게 임할까봐 또 두려웠는지 오히려 급하게 또 말을 바꿔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돌려준 돈 중에서 은 200을 은장색에게 내어주면서 신상을 만들어주죠. 하나는 새기는 신상, 하나는 부어 만드는 신상, 두 개의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두게 합니다. 신상을 두니까 그 집에 신당이 마련된 거예요. 신당이 마련되니까 미가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에봇도 만들어 놓고 드라빔도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제사장까지 세워요. 근데 제사장을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워요.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어떤 모습은 다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신상도 세웠지, 에봇도 그 섬길 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입었던 에봇도 만들지, 제사장도 세우지. 그러니까 종교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미가도 그렇고 그의 어머니도 그렇고 종교심은 굉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르게 신앙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때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 한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머물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가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거주할 곳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걸로 레위인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것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레위인이 자기가 살아야 될 지역을 떠나서 살만한 데를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미가의 집에 당도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레위인인 이 청년이 굳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결국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을 찾아요. 근데 미가가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레위인인데 내가 먹고 살지 못해서 마땅한 거처할 곳을 찾아 지금 돌아다니는 중이다 라고 하니까 미가가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고 뭐예요?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좀 하라 라고 해요.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 또 청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라고 하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사사기 마지막 두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근데 미가가 신상을 만들고 한 레위인 청년이 그 집에 머물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이 타락했는지, 어떻게 그들이 종교적 타락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가 없는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게 없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종교의 타락상은 뭐냐면 성직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직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레위인들 다 레위인 중에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아론 자손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다른 레위인들은 성소에서 섬기도록 하셨죠.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직계 자손에게만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이 쭉 가서 사독과 아비아달과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가는 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자기 아들이에요. 미가는 레위인도 아니에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자,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알고 봤더니 레위인이네요. 잘됐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게 옳지 않다는 것 자기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레위인이 나타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요. 근데 그 한 청년은 레위인이긴 하지만 아론 자손이 아니에요.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자, 사사기 18장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나중에 단 자손들이 와서 거기를 보고 제사장도 있고 신상도 있는 걸 보고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다 뺏어가면서 이 제사장을 데려가서 네가 집에 제사장을 할래?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을 할래? 그래서 데려간 제사장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누구의 손자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요나단. 그러니까 아론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위니까 덥석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론 자손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그냥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명하셔서 이런 것들을 짓고 지키도록 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직의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직자 수가 늘어나요. 종교가 타락하면 성직자 수가 많아집니다. 왜? 돈이 되고 먹고 살만하고 존경받고 그러니까 성직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늘고 스님이 늘고 뭐 신부가 늘고.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가 그랬어요. 그들이 권리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성직자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힘겹고 어렵고 그런 길이라면 사람들이 성직자가 안 되려고 하겠죠. 지금 이제 갈수록 뭐 다른 대학도 그렇지만 신학대와 신대원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어찌됐든 성직 제도가 혼탁해지면 성직자 수가 늘어나요. 후에 나중에 남북왕국이 처음으로 분열됐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죠.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면 마음이 돌이켜서 자기를 떠날까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제사 지내게 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 자손을 세워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무나 세워요. 일반 백성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또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5일, 일곱째 달 15째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속죄일인데 비슷하게 8째 달 8월 15일을 대속죄일로 삼아서 이렇게 지키게 해요. 이처럼 종교가 타락해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성직 매매, 성직의 타락 이런 거예요. 성직의 타락과 더불어 종교가 타락하면 기승을 부리는 게 뭐냐면 종교적 혼합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굉장히 그거는 좀 광범위하고요. 사실은 우리와 조금 더 밀접한 건 뭐냐면 세속하고 섞이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를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걸 그대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혼합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거는 차라리 나아요. 딱 태가 나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우리 같으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겠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는 여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혼합주의예요. 첫 번째는 미가의 어머니가 꼭 그렇습니다. 자, 3절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이 돌려준 은 1,100 중에 은 200을 은장색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부어서 하나, 새기면서 하나, 2개. 우상을 만드는 은을 자기가 내어주면서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미가의 어머니는 지금 1계명과 2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그리고 어떤 형상이든지 새기지도 말라라고 하셨는데 요 2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위해서 이거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이는 미가의 어머니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내서 만든 신상을 집에 두고 섬길 때 에봇을 만들어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면서 에봇도 만드는데 또 뭣도 만드냐면 드라빔도 만들어요. 드라빔이 뭐예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 라헬이 훔쳐오던 거잖아요. 그 집에 그 집의 수호신격인 거예요. 장자에게 물려주는 걸 드라빔이에요. 그걸 두는 거예요. 에봇도 두면서 우상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의 아내가 미갈이 다윗이 있는 것처럼 눕혀놓은 게 뭐예요? 염소털로 씌워놓은 게. 그게 바로 드라빔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도 세워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 복 주실 거야.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라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서 내가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착각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신앙에 타락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요즘 유난히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더 중한 바 율법의 핵심은 다 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면서도 자기가 마치 율법의 수호신인 양 착각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막 깔아뭉개고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런 착각으로 인한 종교적인 타락은 어디에서 기인할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신하고 내 신념이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내가 제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누가 뭐라 해도 목숨 걸 만큼 믿음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에야 그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아무리 확신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처럼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뜻과는 무관하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복을 바라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마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 받고 싶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에 빠져버리면 자칫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조차도 내 복을 위한 한 통로로 여길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미가가 어머니가 누가 내 돈 훔쳐갔다고 내 돈 훔쳐갔다고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저주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 그거 제가 가져갔는데요. 아, 여기 있어요. 어머니 용서하고 빨리 저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아들이 돈을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잘잘못을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이 저주받지 않고 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자녀가 바르게 살아가느냐 아니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느냐 잘못했느냐 따져서 엄하게 자책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이 저주와 복에만 있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누가 제사장이 되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갖췄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사장을 삼은 이유가 뭐냐면 오로지 복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복을 받으려니까 조금 더 레위인이 제사장이면 낫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종교적 타락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너무 많아요. 정식 신학대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들도 많은데 그들도 문제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몇 달 있다 만났는데 몇 달 후에 갑자기 목사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는데 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해진 그런 게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경로를 통하면 몇 개월 만에 안수를 받고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학교만 가서 공부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어찌됐든 안수 받고 목사가 돼서 성직의 타락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또한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요.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거죠. 찬양은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찬양, 가장 멀리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양 별로 저는 감히 찬양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찬양하기가 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알거든요. 저도 어딘가 조금 더 성도가 많고 어디가 조금 더 월급도 많이 주고 어디가 좀 더 편한데 부르면 갈까 말까 당장에 고민할걸요? 하나님이 맡기신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선택한다면 다행이에요. 안 그렇고 달랑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잘하다가 나 절대 안 가겠다. 이번 주 설교했는데 다음 주 다른 데 더 큰 데 가버려요. 이게 현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삶의 중요성 이런 거는 외면해버린 채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기도하면 복을 들어주고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게 유형 무형의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건데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면서 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누가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깨닫게 해주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교회를 향하여 막 그러지 말라고 막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냐,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다는 건 우리나라에 다스리는 왕이 없는 게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에요.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더 부유해지고 더 그러니까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양, 하나님을 따르는 양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막 성토하지만 내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 모릅니다. 다른 교회 다른 목사들 다른 성도들 막 이렇게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성토하지만 내가 그런 자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확신으로,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판단해보고 나 모습을 돌아봐도 나는 옳아요. 자기 모습 못 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찔러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말씀이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너 위해서 간 거잖아 라고 찌를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길인지 아니면 그렇게 착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신앙이, 내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뜻 따라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도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비해 옳은지 만약 아니라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